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성경은 우리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왜 성경을 배우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해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젖을 먹여주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부모가 돌봐주지만, 이 아기하고 가장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애착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죠? 이 아기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냥 아빠가 그 얼굴 앞에서 그냥 깍꿍 얼렐레리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그 모든 그 반응들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점점 이 아기가 성장하며 계속 반복적인 어떤 그런 학습에 의해서 이 아기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이 부모는 뭘 해줘야 합니까? 말하는 법을, 소통하는 법을,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소통의 그 기능들, 소통의 기능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가 이제 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옆에 형제들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인도에서 17년 만에 어린아이 하나를 밀림에서 발견했는데, 얘가 엄마 아빠가 아주 이 갓난아기 띠를 데리고 가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부모는 다 죽고, 얘가 늑대들의 손에서, 늑대들 속으로 자랐다더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학에서 심리학이나 그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예화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렇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소통하는 법이 이미 인간들에게는 죽었습니다. 이게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령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이게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 영적인 죽음을 다시 부활시켜, 다시 되살아나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생명이 있어, 서로 교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전혀 그 말의 내용을 모르면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조그마한 지식이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멍하게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왜? 그것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요즘 새로운 것들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충 알아들은단 말이죠. 저는. 근데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라요. 맨 처음에 제가 컴퓨터를 맨 처음에 살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맨 처음에 그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나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물론 그 도스라고 해가지고 윈도우라고 하는 이런 그 OS 오퍼레이터 시스템 OS라고 그러죠. 지금은 윈도우 10입니까? 윈도우 10까지 나왔죠. 윈도우 10까지 나왔는데 이게 옛날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막 이렇게 창을 보듯이 유리창을 보듯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도스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직접 넣어서 써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가 처음 나올 때 뭐가 있었냐면 3.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윈도우 3.1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컴퓨터를 사러 갔더니 이 윈도우 3.1을 준다라는 말을 저는 잘 몰랐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윈도우 3.1을 주고 뭐 한글을 뭐 요즘 이제 생각하면 그래 한글을 깔아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주고 컴퓨터에다 다 해준다라고 그런 말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며칠 후에 조립 컴퓨터를 그때 세진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세진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주문을 하고 한 일주일쯤 후에 갔습니다. 근데 컴퓨터만 주는 거예요.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는 나쁘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뭣도 주고 막 준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컴퓨터만 딱 주니까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요거 윈도우 3.1도 주고 한글도 주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컴퓨터 직원이 뭐라고 그래. 참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죠. 윈도우 3.1이라는 그때까지 뭔 줄을 몰랐으니까. 컴퓨터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직접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 여기 껍데기 케이스를 하나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줘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면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컴퓨터에 컴맹했던 제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씀을 쫙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컴퓨터에 다 깔려 있는데 윈도우 10에 대한 기능은 잘 몰라요. 왜 윈도우 10을 아직은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사러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장의 직원이 지금 이 컴퓨터에는 윈도우 10이 깔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내가 윈도우 10에 대해서 알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윈도우 10이면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다 알겠는데 나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 10이 뭡니까?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하고 하겠죠.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면 끝나. 윈도우 10이 깔려 있습니다. 끝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당을 짓는 자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고 세 번째는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당을 짓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당을 짓는 자란다. 이단은 당을 짓는 특성이 있다. 당을 짓는 자들이다. 당을 짓는 그거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당을 무슨 당이라고 그래? 더불어민주당인지 한나라당은 없지 요즘에. 그 뭐라 그럽니까? 자유한국당이지. 몰라.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모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을 이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이해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은 한마디인데, 당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인데, 저쪽에서는 A라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나는 B라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더욱이 강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쫙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면 기도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착착착 하시면 그 말씀을 쫙쫙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씀이 쫙 내 몸에 그냥 내 영 속에, 내 몸 속에 쫙 빨려들이는 그 어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면서 쫙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온몸 안에 쫙 그 내용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 번씩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내 영과 혼과 내 육신까지도 그 말씀에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움이 내 온 몸을 감싸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들이 마지막에 이 말세의 시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예언, 다음 시간에도 예언을 말씀드릴 때 아주 중요한 이 말씀들 속에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드릴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은 조금 더 나오겠죠. 어쨌든 오늘 사도들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18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경건치 않는 자들이 어떠한 내용이고 기롱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모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종욕대로 행하는 자가 뭐야? 기롱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퀘션 마크만 달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19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은 어떠한 습성으로 사느냐 하면 세 가지 습성으로 산다. 그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정통이 그리고 신앙의 이단이 무엇인 줄을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전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강해를 하고 성경을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하게 되면 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맨날 이런 소리는 아주 수없이 듣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희한하게도 아주 그냥 정통적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만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단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4만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자랑 삼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 몰라라고 내침을 당할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정말로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그러지만 인간적인 어떤 윤리와 더 마음은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써지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신앙 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목사의 노릇을 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선교사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다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습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스스로 내 심령 속에 내 영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이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해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몰라. 나는 너 몰라.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설교는 다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당을 짓는 자나 육에 속한 자나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은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삶도 힘이 없어요. 믿음을 잘 지켜갈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오늘 이 주일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고 믿음이 약하면 결혼식에 가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친구 관계가 이런 믿음이 약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의 삶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라고 말할 때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되어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신앙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이 잘 자라갔습니다. 훈련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에 엄청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지도자급 반열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냐면 경건치 8절에 말하는 경건치 않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믿음을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당을 짓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속에서도 저도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지만 아직은 제 자신이 신앙이 많이 성장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볼 줄은 알아요.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볼 줄은 아는데 아직은 그 신앙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지만 교회 아주 중직, 어떤 교단의, 어떤 교파의, 어떤 단체의, 어떤 교회의 아주 중직의 그러한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 욕심과 야망. 제가 늘 요즘에는 잘 말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패, 장로패가 서로 싸워가지고 목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패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현관문 밖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목사 물러나라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당을 짓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내가 성경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구약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파가 두 지파입니다. 두 지파죠. 여기에서 이제 또 더불어서 중요한 지파가 누구냐면 여기에서 이제 반대적으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에서는 물론 요셉이 두 몫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구? 에브라임과 문하세. 몰랐어요. 아들이 둘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죠.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게 아마 창세기 50장인가 나올 겁니다. 48장부터 50장 안에 나올 텐데,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쭉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빠지냐면 레위가 빠집니다. 그죠? 레위가 빠집니다.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면 11지파, 11명밖에 안 되죠. 근데 그 11명이 여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레위하고 요셉을 뺍니다. 레위하고 요셉을 뺍니다. 그리고 레위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의 분깃이라 해서 뺍니다. 근데 요셉을 왜 빼냐면 요셉을 빼고 대신 두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12이 딱 되죠. 딱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에서 천국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천국의 12지파에는 이제 그 12지파에는 누가 있느냐면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가 들어가고 대신에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빠집니다. 그죠? 레위가 다시 들어가.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레위 지파가 분깃을 얻지를 못해도 천국에서는 얻어야지. 천국에서는 당연히 얻어야 되죠. 그럼 레위가 들어가게 되니까 누가 빠지냐면 에브라임이 하나 빠지죠. 에브라임이 하나 빠지면 요셉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빠지니까 요셉은 자기 아들 문하세와 자기의 분깃.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천국에서도 두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단이 빠집니다. 단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단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인데 이 단지파가 옛날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년쯤 후에 BC 606년쯤에 유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기 606년 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리죠. 그때 이 단지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이제 오늘날 소련 땅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인류학자들, 고고학이다, 뭐 인류문학이다, 뭐 하는 거,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가 소련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단지파는 없답니다. 근데 그 지파가 이제 소련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인류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내용을 하느냐면 이렇게 중요하게 볼 것이 뭐라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다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요셉의 아들로서 한 분깃을 원래는 12아들이 아니지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을 빼니까 대신해서 에브라임이 한 기업을 차지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없어요. 계시록 7장인가 가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있습니다. 므낫세는 원래 12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있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단이 빠져 있습니다. 단은 적그리스도의 족속이기 수 있기 때문에 단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왜 빠졌을까? 바로 이것이 이들의 습성이 당을 짓는 자의 습성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형제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요즘 우리 시체 말하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저쪽을 그냥 죽사발을 만들어 놓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이러한 것을 힘입어서 내가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힘, 무리, 단체 이것을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지막 시대의 세력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력의 신을 섬길 것이다. 단체의 힘, 무리들의 어떤 힘. 예.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 하나님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순전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어떤 단체 무리 힘을 키워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승리를 쟁취를 했던 그러한 어떤 습성들은 결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기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 당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는 당을 짓는다, 작당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작당하는 당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을 짝자 그 단체 장자인데 이 선의의 당 작당이 있습니다. 선의의 작당. 당을 만드는데도 아주 선의의 좋은 뜻의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 말이죠. 선의의 당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나사렛 땅의 괴수다. 나사렛 땅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를 이 나사렛 땅의 창당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던 모양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창당자라는 말이 없지만, 자, 우리가 예수를 창당자로 보고 그 중에 괴수, 당권을 쥐는 당수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뭐라 그럽니까? 당대표라고 그러죠. 당대표를 바울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선의의 우리가 당이라고 했을 때 이 당은 어떻게 했냐면 120명의 성도들로 이어지죠. 예수에 의해서 12명의 제자가 한 무리가 됐으니까, 무리도 당이라고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당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당이 될 수 있잖아요. 나사렛 땅이다 그랬으니까 나사렛 땅은 뭐야? 12명의 제자로 하여금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땅끝까지 그 당의 실체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120명으로 불어나죠. 그래서 이들은 뭐야? 성령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이 당에 속해 있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속해 있고, 그 믿음 안에 중심이 뭐예요?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중심의 교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나가는 이러한 단체, 무리들이 바로 예수당이다, 나사렛 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당내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며 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6절, 3절로 6절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 나사렛 땅의 기본 내교입니다. 내부 규칙이다 이 말.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다시 말하면 목숨이 다하는 순교하기까지 이 당의 그 목적을 이루어갔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의의 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악의의 당이 있습니다. 악한 어떠한 생각으로서 당을 만드는, 작당을 했던 이러한 악당도 있는데, 악당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자, 이 악의의 당은 뭐냐면,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교파요.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교,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SNF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교파하고 감리교파하고 성결교파하고 순복음교파하고 하는 이러한 교파들.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그렇게 한다. 뭐 우리처럼 넘치는 교회다, 여호와 니시 교회다, 이렇게 하는 교회고 교회 이름은 같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어떤 그런 단체다. 그런 어떤 교파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내막을 보면 이러한 어떠한 모습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예수의 복음에만 오로지 충성하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한 이 중심이 아니라 이들은 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요. 내가 이득을 얻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내 말 한마디면 이 모든 단체가 이 모든 무리가 이 모든 회원들이 다 내 말을 따라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그런 어떠한 주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교회고 이름은 어떤 교파라고 그러지만 실상 그들을 이루고 있는 여기서 말을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오늘 선의의 당과 같이 이러한 내용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서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리고 생명까지 내놓는 순교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탄의 외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선의의 당도 있고 악의의 당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짬뽕해 놓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은 선의의 당인데, 당은 선의의 당, 좋은 의미에서 어떤 그런 당이 있는데 그 안에 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선의의 당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당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120명이 됐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제자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지만 이러한 아주 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 뭐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적으로 선한 어떤 기관이에요. 선한 당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누가 있느냐면 장사가 있고 강도가 있고 사탄의 무리들이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장사는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4, 6절, 강도는 마태 21장 13절, 사탄의 외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여기에 보면 사탄의 외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의의 당 안에서 있는 많은 숫자들, 다시 말하면 착한 성도들이죠. 오로지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착한 성도라고 그래요. 이러한 착한 성도들을 전부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악의 무리들은 이들을 장사하는 성도들을 자기의 장사의 제물로 삼는 거예요. 강도의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의 헌금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갈이 찢어놓고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목사님 그러니까 당회장실에 금고를 열어봤더니 난리법석이야.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의 당회장으로 우리의 담임 목사로 받들고 이런 사람을 믿고 있었다니요.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에요. 거기 유튜브에 보면 그런 실망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탄에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당을 짓는 자의 모습 안에서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지도자급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가서 이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당을 짓는 초신자들이야 뭐 당을 짓는 어떤 그 실력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아직 당을 뭔지도 모르고 당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에 뭐 마음도 쓰지도 못하겠죠.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불경건한 그리고 기롱하는 자들의 습성 중에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뭐 꼭 8절의 내용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우리 신앙 속에,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성경 속에서 아주 중심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성까지, 자기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죄성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여 청결한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을 때, 여기에서 홀이라도 남기면,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남깁니다. 몰라서 남깁니다. 근데 이 홀이라도 이러한 죄성이 만약에 내 속에 남아있다면, 100개의 죄 중에 99개는 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용서함을 다 받아서, 근데 한 개가 남았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랐던 부분이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죄가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99개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청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 하나는 그냥 없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릴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하나가 이미 청결함을 얻었던 99개의 죄를, 깨끗함을 받은 이 죄를 덮었을 수도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죄인지는 모르지만, 예?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만 분의 1 정도도 더 되는, 자우전 이 한계가 남아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인가 10절인가 가보면 뭐라고 하냐,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발동성이라는 말입니다. 필발자, 움직일 동자. 갑자기 그냥 팍 힘을 내가지고 그냥 아주 솟구치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이걸 발동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의 죄성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낱낱이 100개면 100개 다 낱낱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만 99개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청결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한 개만 남았으면 그 한 개가 위야무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개가 나머지 99개를 뒤덮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죄인은 하나하나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홀이라도 남겨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에서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도자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 처음 입문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신앙을 점점 쌓고 신앙생활의 훈련 속에 또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 속에 또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그래서 신앙을 좀 더 키워가고 성장하고 직분을 높여가다가 이제 지도자급이 되잖아요. 그게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모르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아주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살나게 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나라에 아주 S교회, 서울에서 S교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이 목사님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뜬다라고 그럽니까? 그 뜨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네. 그 청년 여자들과 잘못된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옆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 목적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딱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마음이 푹 놓이게 되잖아요. 이만큼이면
뭐 목사님들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어떤 교훈들은 많지만, 가르침들은 많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됩니다. 뭔가 조금 내가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눌러앉고 싶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한 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은 그 하나의 죄가 어떠한 죄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청결함을 입었던 그 모든 죄악을 엎어버릴 정도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한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육신의 일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성령의 일은 받지도 못하고 그저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현저한 일들만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게임하는 것이 더 재밌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전부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이 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일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여기 육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신앙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그런 능력을 아직 배양하지,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아직 육신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어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랬습니다. 3장 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은 뭐예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요?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아직은 너희들이 육에 속해 있고, 아직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 불과해.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눈높이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아직 신앙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하는 이런 모든 설명 속에서 나는 아직은 이렇게 육에 속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 나는 아직 가망이 없나 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참 재미가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암병은 있지만 암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암에 대해서는 근심과 없죠. 마음이 홀이라도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암에 대해서 근심이나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눈곱만 홀이라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평안해.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화장실 가서 이제 직장을 잘라냈으니까 화장실 가서 불편할 정도만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그러지만 암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개의치를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벌써 제가 며칠 얼마나 됐을까? 작년 6월달에 6월달에 발병을 했으니까 1년하고도 한 석 달 정도 됐네요. 한 15개월 정도 됐네요. 15개월 동안 한 번도 암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혹시나 암이 의심이 돼가지고 그 세포를 띄어가지고 검사하러 보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죽을 상이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겠습니까?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희한한 어떤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서만큼 그러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재정이죠.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 말이죠. 옛날에는 제가 교회가 이제 옛날에 교회를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하고 있을 때도 노예가 보면 교세가 약하니까 뭐 한 30명 정도밖에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교세를 가지고 이제 노예 나가면 노예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막 200명, 300명 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괜히 기가 주눅이 든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해나? 막 이런 어떤 주눅이 들고 노예 가서도 그냥 그냥 한쪽에 그냥 쭈글 치고 있다가 그냥 오고 그래서 그 노예 나가고 싶지도 않고 괜히 그런 어떤 자기 비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아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막을 날이 오면 너무 힘들죠. 돈이 없으니까 쓸 때는 재밌게 잘 쓰지만 이걸 갚으려면 엄청 고민이 되고 힘들고 아주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그럴 정도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암병을 완전히 꽉 누르고 있듯이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전반에 대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근심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금 점차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일 지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희한하게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직은 목회에 대한 걱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돈 한 푼 어디서 나올 때도 없는데 마음이 담담하고 아주 편해.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나?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설교할 때 이제 사도들의 예언 속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4장인가요? 4장인가 가보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구원에 네가 동참하지를 못했어. 너는 구원받지를 못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절인가 아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확 가슴에 아주 부담감으로 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대했는가.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다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암에 대해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이러한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 목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줄 아무리 실망 속에 아무리 절망 속에 그리고 아무리 다 실패하는 완전히 저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 네가 평안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어쨌든지 이러한 신앙 안에 아직은 저 역시도 이러한 신앙이 아직은 기초적인 이 한 부분 내 마음이 전체적이라고 한다면 이 한 부분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직은 멀었어요.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남겨놓지 않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받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 속에 어디에선가 들어있는 이런 호리만한 죄성이 어느 순간에 발동성을 일으키게 되면 내 전체, 나 자신, 인격 전체를, 내 믿음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야, 내 말 한마디면 다 알아듣겠지. 자신감이죠. 자신감인데 이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들에게는 이 교만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건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자,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그랬을 때 이 성령은 왜 없느냐?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먼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삼위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이 세 분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체 중에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부의 어떠한 뜻과 성자의 어떠한 생각과 지혜, 이걸 뭐냐면 성취라고 말하는데, 성자의 성취,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이루었고요.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하면 이건 성령은 적용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각기 믿음으로 주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개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에?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아직 육신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내 믿음이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아직 이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한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단 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면 이게 눈높이가 좀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높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고요. 이게 삼위일체요. 네. 성부, 성자, 성령. 네. 이러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목회도 성공을 해야 되고, 교회도 좀 큼지막해야 해야 되고, 자동차도 좀 의리번쩍하게 좀 큰 것도 타야 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러한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딱 올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가진 들이 그 말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빈 껍데기야 라고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명예도 없고, 내가 권세도 없고, 권세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나는 뭐야? 실컷 일만 하는 일버릇이야? 나는 뭐 아무 유익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요?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능력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런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세상적인 것에 초월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금은 부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먼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먼지 하나님보다도 못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설을 똥처럼 여기고 내가 다 버렸어. 아무 필요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이 마음과 눈과 능력만 내게 있으면 세상을 내가 정복하는 삶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고 세상 속에 내가 이러한 나와 같은 이러한 마인드를 쫙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삶이야. 그것의 결과가 뭐요? 네가 왕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왕처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러한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담을 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라도 내가 한번 세상에 한번 호령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당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러면 성령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 충만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이거 설명을 하면 세 개만 갖고도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씩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와 유기자, 구원을 못 받는 자들. 유기자는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시체 유기했다라는 말 아시죠? 우리말에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유기라는 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나 유기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 특별히 누구에게 있어요? 발람의 나귀.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나귀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해?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귀는 구원을 못 받아. 어째서인지 이렇게 보면 성령의 감동은 뭔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성령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성령의 역사를 해야 구원이 되겠죠. 성령의 역사를 불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유기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지 않죠. 성령의 감동은 뭐야? 구원을 받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기자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 수도 있어요. 발람의 나귀처럼. 이때는 뭐요? 꼭 이 성령이 충만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해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령의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니까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요. 사울 왕 같은 사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 왕 같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상당히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좀 곤란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성령의 감화는 뭐냐면 이게 감동을 움직일 동자죠. 움직일 동자를 어떻게 쓰나? 깜짝이 좀. 감화는 뭐예요? 될 화자입니다. 느껴서 됐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변화됐다. 성령의 감화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구원 얻은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신앙에 성장하도록.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감화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가 성령의 감화과 감동인가를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변화, 감화까지 성장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무슨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내 신앙과 올해 아니면 5년 전에 내 신앙과 5년 후에 오늘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했다.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만입니다.
물론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성령의 감동이라 성령이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온다고. 유기자에게도 온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분별을 못하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충만은 뭐라 그러느냐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무소부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것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아까 말했듯이 이 홀이라도 남겨지는 이러한 어떠한 죄악이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99개 중에 다 회개를 하고 하나만 남겨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그러면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다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이 중에서 120명 중에 정말로 이러한 이렇게 철저한 이렇게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가 되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아주 여기에 지금 현재는 11명의 사도하고 이제 마띠아까지 해갖고 12명의 사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중에 그리고 또 이 신앙의 깊이 쉽게 말하면 추종하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들 120명 중에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뭐 한 몇십 명, 한 20명은 쉽게 말하면 제대로 뭐 한 5, 60%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아직은 그런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여기에 예수가 있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단체 속에 은혜가 있는 무리들 속에 은혜가 있는 단체들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없었지만 거기에 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이라고 그럽니다. 뭐 암도 전이 된다 그러는데 그 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친구를 만나면 그 좋은 쪽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악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아마 120명 중에는 다 이렇게 정말로 완전히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러한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는 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50, 60% 나머지 한 40에서 50% 정도의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성령이 다 이 순간에 다 청결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없어져요. 다 우리 죄를 깨끗이 회개한 상태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은 죄악이 있고 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받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가끔 가다가 이야기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 속에서 저는 암암리하게 어떤 죄성들 아까 얘기를 말했듯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말로서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은연중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신도 절대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의 내용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래서 아직은 제가 성령의 가마 속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내용 안에서 우리가 당을 짓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다
다 우리 머릿속에 그냥 쫙 각인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떠한 사람들의 설교 속에서라도 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된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즉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여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오니 주여 이 말씀의 깊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깊이 각인되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 길, 또 그 나아가는 길에 결코 어떤 방해나 공작 속에서라도 능히 저들을 대적할 수 있고 저들을 분별하여 구별해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분별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